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미야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자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훌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아삽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람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살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мя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мя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명단입니다. 에스라서에는 크게 두 종류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귀한 자 명단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종족과 계보를 기록한 명단입니다. 이들은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의 방식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곳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잘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록 고향일지라도 새로운 도전이면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에스라서의 마무리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명단의 영광과는 전혀 다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귀환하던 처음 명단의 사람들과 달리 매우 아픈 역사의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명단이 작성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홉째 달 20일에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들은 관련된 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해 책임자를 세워 자세히 조사해 시행할 것을 에스라에게 제안합니다. 에스라는 결정을 내린 후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제안을 받아들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먼저 조사관을 세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는 10월 1일에 시작해서 이듬해 1월 1일에 모두 마치게 됩니다. 무려 3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일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일에 관련된 이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3개월의 시간은 결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중에 신중을 다합니다. 3개월의 시간 끝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113명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이 명단을 직분과 역할에 따라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죄를 범해도 직분과 역할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제사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4명, 일반 제사장이 14명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본이 되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 그리고 문지기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0명이 나옵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일을 맡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정욕을 따랐기에 일반 백성과 따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과 통혼한 문제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 전체에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의 삶이 귀한 공동체가 볼 때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유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도 왕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결혼하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이방인과의 통혼이 만연했던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 그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권면했다면 이방인과 통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제사장의 결혼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의 자손들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나오기에 백성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안도 이러하니 다른 제사장 집안들도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반 백성들도 통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영적 지도자로서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행하고 바로 가르쳐서 일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자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연약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명단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13명의 명단은 스스로 부끄러운 이름들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단은 한편으로는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킨 명단이기도 합니다. 회개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단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맹세한 대로 실천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조상들의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 운동에 동참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람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수치스럽지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도 그 명단을 통해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소망하는 거룩함의 결단이 우선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이 수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명단을 통해 나보다 공동체가 우선임을 다시 한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명단을 통해서 공동체의 세움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명단이 있습니까? 두 가지 명단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일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수치가 되는 일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명단도 있습니다. 어디에 내 이름이 적혀 있기를 사모해야 할까요? 어떠한 명단에 내 이름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대에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명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단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